고사성어 중에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배웠던 고사성어 중에 제가 한자를 좀 열심히 했거든요. 국어 공부도 열심히 하고 한자 공부 열심히 하고 윤리도덕 공부 열심히 하고 딴 건 열심히 안 했다는 게 아니고 열심히 했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사용해 주시는데 그런 내용이 있어요. 유붕 벗이 있어서 자원방래 먼 곳에서 찾아오니 불역 낙호하라 이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라는 말이 오늘 아침에 생각이 나요. 귀하고 복된 영적 동역자요 가족인 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셔서 제 마음에 참 기쁨이 더 되는 것 같아요. 유붕 자원방래 불역 낙호하라 믿음의 벗이 있어서 찾아와 주니 기쁨이구나라는 말이 생각이 나십니다. 여러분 문자 하나에 글귀 하나에 아니면 어떤 사람이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평안하세요라는 인사말 한마디에 사람이요 이게 희노애락의 표현들이 다 드러나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인생의 희노애락 있잖아요. 기쁨이 있고요, 화가 날 때가 있고 분날 때가 있고요. 또 슬픔의 이 터널을 통과하는 시간이 많을 때도 있어요. 그러다가 터널을 통과하면 또 어떻게 해요? 즐거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희노애락을 뭘로 생각해 봤냐면 롤러코스터가 뭔지는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안 할게요. 제가 20살인가 21살 군대 가기 전에 섬겼던 교회에 선교원이 있었어요. 예전에 교회마다 선교원이 있었잖아요. 우리 동일교회도 선교원이 없었어요. 있을 때가 있었어요. 하여튼 다른 교회마다. 그때 한 50명, 60명 아이들이 바글바글했어요. 제가 군대를 가려고 휴학했는데 그 선교원 누님, 청년부 누님이 교사가 같이 좀 가줘라. 서울에 간다. 어디를 가시는데요? 그랬더니 과천 서울랜드를 간다. 그래서 이제 보조교사로 저보다 나이가 5살 많은 형님하고 같이 갔어요. 아이 꼬맹이들이 얼마나 예뻐요. 오리 꽥꽥 참새 짹짹 뭐 하면서 따라가요. 그 애들을 도대체 뭐 하나 했더니 애들이 탈 수 있는데 5살, 6살 뭐 이 아이들이 탈 수 있는 그 놀이기구를 타요. 점심시간에 프리 시간이잖아요. 저희는 자유시간. 그 형님하고 둘이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하늘을 쳐다봤어요. 그게 있어요. 청룡열차. 근데 여러분 아시지만 제가 뭐가 많아요? 고소공포증이 많은데 그때는 겁이 없었어요. 그래서 형님 저거 한번 타볼까요? 탔어요. 정신이 없었어요. 칙칙칙칙 올라가요. 땅에서 막 높아져요. 그러니까 이제 다리에 힘이 빠져요. 어디에 힘이 가냐면 전부 손에 힘이 가요. 올라가서 그 다음부터는 기억이 안 나요. 정신이 없어요. 근데 우리 인생도 롤러코스터를 탑니다. 그렇죠? 기쁨으로 막 올라올 때가 있는데 어느 순간 나락으로 떨어질 때가 있어요. 그렇죠? 가다 보면 또 이 석촌호수에도 보면 거기도 롤러코스터가 있는데 거기는 건물 안으로 들어가요. 그때 지나가다 보면 사람들이 막 와 소리가 나요. 왜냐하면 깜깜한 데 들어가니까 어두우니까 소리가 나요. 터널을 또 나오면 소리 질러요. 와 하고. 터널을 지나가는 순간도 있고 또 나오니까 평평하고 밝은 순간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인생의 희노애락을 롤러코스터를 탄다라는 비유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기 계신 여러분도 그렇고 영상을 통해서 함께 하고 계신 우리 가족들도 그렇고 다 롤러코스터의 인생을 살아요. 만약에 기쁜 게 평생 쭉 기쁨만 누리는 사람, 어떤 사람은 슬픔만 쭉 평생에 누리는 사람, 어떤 사람은 분나는 일로만 계속 평생을 살아가거나 아니면 뭐예요? 즐거운 일로 평생에 쭉 이게 리듬이 없이 쭉 가면 어떻게 될까요? 물론 재미가 없을 수 있죠. 여러분이 그런 인생을 살아보지 않았잖아요. 근데 사실 대답할 수 있어요. 저희 집 사람이 바닷가 출신이고 바닷가 사람입니다. 제주열방대학에서 훈련을 하면서 바닷가 근처에 집을 이제 임대료를 내고 살았어요. 집사람이 바닷가를 좋아하는데 어느 날인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바다만 저렇게 바라보고 있으면 좋을 줄 알았는데 여보 참 우울하다. 왜? 바다가 좋을 줄만 알았는데 바다가 옆에 있어서 행복할 줄 알았는데 우울함이 막 몰려오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인생이요 쭉 가면 어떻다고요? 지루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이 지루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롤러코스터로 태워주셨습니다. 아멘 안 해도 관계없어요. 그렇게 인생이 가고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의 주인공
요셉이 인생의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습니다. 17, 18 한참일 때 아버지가 채색 옷을 입혀주고 특별한 사랑을 보여주니까 좋은 줄만 알았어요. 근데 형제가 시기를 했어요. 시기를 해서 뭐예요? 노예꾼들에게 팔았어요. 그래서 오늘 1절에 보니까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이끌려서 갔다. 노예 장사들한테 인신매매범에 끌려서 갔어요. 그래 애굽에서 노예 시장에 깔려 있던 겁니다. 잘 되는 줄만 알았는데 내리막이 있었던 거예요. 가서 노예 시장에 팔려서 보디발의 가정에 잡혀갔습니다. 어딘지도 몰라요. 문화도 달라요. 언어도 달라요. 두렵고 떨림이 있었을 겁니다. 근데 거기서 어떻게 했냐면 참 감사한 게 성실하게 서 있었어요. 성실하게 서 있었더니 그가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형통했다. 함께 하심에 형통했다가 2절과 3절에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둠의 시간이 떠나갔나 보다 했더니 뚝 떨어지는 게 있어요. 어디를 가요? 감옥에 가셨네. 여러분 평생에 그런 곳은 안 가도 돼요. 근데 이렇게 갔습니다. 너무 어려움이 있었어요. 근데 그 감옥 가운데 있을 때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제가 앞에 선수 치면 여러분이 후창을 하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어땠다고요? 오늘 본문은 뭐라고 하냐면 형통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로 팔려간 것 자체가 참 어둠입니다. 분이 나죠. 형제들한테 분이 안 나겠어요? 분도 나죠. 화도 나죠. 근데 그렇게만 갈 줄 알았는데 그 자리에서 그래도 살만하구나 하고 버티면서 하나님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또 어떻게 해요? 햇빛을 보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희노애락의 표정을 보면서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기쁠 때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됩니다. 화가 나고 분이 날 때는 하나님 앞에서 절제하면 돼요. 어둠의 시간, 긴 시간을 통과하는 슬픔의 시간이 있을 때는 소망을 하나님 앞에 두면 됩니다. 지금 여러분이 어둠의 통로를 통과하고 계신 분 많잖아요. 소망을 하나님 앞에 둘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다시 즐거운 시간이 있으면 찬양하면 돼요. 이게 누구의 신앙이냐? 요셉의 신앙입니다. 요셉이 이길 수 있었던 건 코람데오의 신앙 때문입니다. 코람이라는 단어는 어디 앞에서라는 뜻이에요. 데오라는 건 데오스, 세우스라는 하나님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 제가 선창하면 여러분 후창하면 돼요. 슬프고 기쁘고 아프고 즐겁고 모든 순간에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만 계시면 됩니다. 그게 어렵죠. 어려우니까 우리가 누구를 붙들어요? 예수님을 붙들고 성령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부터 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억울하고 고난과 고통과 감옥이라는 절망적 상황에서도 요셉은요 유혹의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생각과 의식을 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구하고 요셉의 인생이나 우리의 인생은 똑같습니다. 희노애락. 그 순간에 누구를 바라보고 누구를 의식하며 살 것이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어렵고 힘들고 아플 때, 슬플 때,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터널을 통과할 때 내가 무엇을 볼 것이냐, 무엇을 할 것이냐, 누구의 손을 붙잡을 것이냐가 가치관이에요. 근데 이 가치관이 요셉은 뭐였다고요? 하나님의 손을 어떻게 잡아요? 유행가 가사에도 나있죠. 꽉 잡아. 할렐루야. 이 손 하나님은 놓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손을 꽉 잡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삶의 중심이 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셉은요 이 부인이 요셉 씨 하고 유혹할 때 순간순간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하고 하나님이 지금 내 앞에 계시고 나의 생각도 내 말도 내 행동도 보고 계시다는 의식으로 살았어요. 여러분 코람데오라는 말은 그냥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것 자체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내 앞에 계셔서 내 모든 것을 보고 계시기에 나의 말과 생각과 태도까지도 하나님 앞에 의식하며 순간순간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코람데오의 신앙입니다. 어제 청년들 리더들하고 또 청년부 전도사님하고 코칭을 했습니다. 한 자매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직장 생활을 하면서 어렵고 선배들이 막 일을 주는데 정신없고 막 잘 모르겠으면 화장실을 간대요.
화장실에 앉아서 2, 3분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한대. 하나님 어찌할까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그러고 나오면 편안하게 와서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감동을 받았어요. 그 짧은 순간에 당황하지 않고 화장실 가는데 너 어디 가냐고 뭘 할 거예요? 그러니까 화장실에 가서 앉아서 하나님 앞에 짧은 순간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하고 실천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너무너무 예뻤어요. 그 청년이. 요셉은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을 합니다. 순간순간에 우리는 선택하는 순간이 많은데 그때 하나님의 방법인 믿음을 선택하는, 그러니까 선택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믿음이 쌓이느냐 믿음을 잃느냐의 삶이 진행된다라는 거죠. 요셉은요 인생의 절망 속에서 하나님의 방법을,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여러분, 위기가 오고 어려움이 있을 때 누구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가장 좋느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이름을 부르며 살 수 있는 제가 되고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 있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물에 빠지면 옆에 지푸라기라도 가고 쌀입이라도 뜨면 어떻게 해요? 그거라도 잡아요. 왜요? 심정이 뭐 하고 싶다는 거예요? 살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 잡으면 어떻게 돼요? 여전히 가라앉습니다. 그래서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그 지푸라기를 잡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지푸라기는 힘이 없어요. 우리를 버텨줄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잠깐의 이익 때문에 하나님의 손을 떨쳐버리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는 이익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코람데오의 신앙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잡을 수 있고 볼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신앙의 삶이 여러분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그렇게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선택은 일시적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선택의 효과는 불이익으로 올 수도 있고 유익으로도 올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유익은 나의 기쁨이 아니고 누구의 유익이 되어야 하면은 하나님의 유익이 되어야 돼요. 즉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입든지 무엇을 말하든지 우리는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이 하와씨가 사단이 와가지고 그냥 나불나불 유혹을 해댑니다. 그런데 나불나불 유혹하기 전까지는 그냥 선악과로 제대로 보였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는데 이 사단이 와가지고 그냥 얼마나 유혹을 해대는지 이렇게 다시 눈 뜨고 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어요. 누가 보기에 좋아 보였어요? 내가 보기에. 누가 보기에 먹음직스러웠어요? 내가 보기에. 지가 보기에. 좀 심하게 하면 지가 보기에. 누가 보기에 지혜로웠어요? 내가 보기에. 그러니까 나의 유익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선택하는 순간에 가장 먼저 생각할 것은 내가 이 말을 했을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까? 주변 사람들은 또 하나님을 기억할까? 내가 이 행동을 했을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라는 가치관으로 묻고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은요 수많은 유혹, 여러분 이 보디발의 아내가 왜 요셉 씨를 이렇게 꼬셨냐면 참 이것도 문제야. 6절 한번 보실까요? 6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고 되도록이면 여러분 성경을 찾는 습관이 좋습니다. 정 안 되면 글씨가 작아서 안 보이면 앞을 보시면 돼요.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아멘. 용모가 어떻다고요? 눈이 부리부리하고 쌍꺼풀도 요만큼 나오고 볼도 그냥 터치한 것처럼 불그스레하고 입술도 도톰하고 이빨도 뽀얗고 목소리도 그렇게 나긋나긋 자상하고 얘가 젊은 애 같지 않고 너무너무 이쁘고 멋있어. 보디발의 아내가 보니까 너무 보고 남편 얼굴 봤다 이놈 봤다 남편 얼굴 보니까 이게 비교가 확 되네. 남편 씨가 나간 순간 요셉 이러고 막 유혹을 해대는 거예요. 사람이 뭐에 넘어져요? 여러분 보편적으로 모든 사람은 딱 세 가지에 넘어져요. 첫째 뭐에 넘어져요? 돈에 넘어져요. 둘째 뭐예요? 권력과 명예에 넘어져요. 셋째가 뭐예요? 우선순위의 문제는 다르다 할지라도 성적인 거에 무너져요.
이놈의 여인도 젊은 여인인데 더 젊은 놈을 보니까 요셉 하룻밤만 하는 겁니다. 아유, 여러분 한 번 하고 요셉이 딱 끝냈다고 안 했을까요? 죄의 속성이 뭔지 아세요? 죄의 속성 집요합니다. 뚫고 들어와요. 틈을 노려요. 그러니까 사단이 어떻게 해요? 유혹을 하는 겁니다. 뚫고 들어오는 거예요. 요셉을 지나갈 때 뭐 할 때 하여튼 별의별 짓을 다 했을 거예요. 근데 요셉이 이 수많은 유혹을 어떻게 해요? 떨쳐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손을 잡습니다. 여러분을 지금 유혹하는 것도 많을 겁니다. 학생이라면 좋은 성적을 위해서 어쩌면 아무도 모르지만 부정행위에 대한 욕심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사업가라면 초과 이익을 위해서 불법적인 행위에 유혹되고 노출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또 직장인이라면 실수를 감추는 속임수를 하거나 교수님이나 직장인들도 보면 밑에 분들하고 함께 협업을 하면서 아이디어 또 제출해라 해서 했는데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내 이름을 살짝 갖다 올려서 같이 가거나 그것도 좀 비양심적인데 밑에 사람의 이름을 빼고 자기 이름으로 올려버리거나 해서 승진을 합니다. 그리고 나와서는 이 부하 직원이 말을 못하니까 내가 맛있는 거 사줄게, 좋은 거 사줄게. 어떤 교수님들은 초록을 제자들이 이렇게 초록을 써왔어요. 너무 잘 썼어요. 그 초록을 자기 걸로 만들어 버리거나 약속을 해요. 초록이 오면 잘 쓰면 이저자로 올려줄게 하고. 근데 나중에 보니까 내 이름이 없어요. 본인이 당한 걸로 나와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화가 나죠. 희노애락 중에 분이 나잖아요. 요즘은요 바로 유튜브에 올립니다. 이게 속임수. 이 모든 것이 다 유혹이고 지푸라기라는 겁니다. 저도 빠질 수 있고요. 빠졌었을 때도 있었고 여러분도 매한가지로 빠질 수 있고 계속되는 유혹입니다. 순간적으로 유익해 보이지만 결국 누구를 무너뜨리느냐? 누구를 무너뜨리죠? 자신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보기에 유익하고 기쁨이 아니라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결정과 우리의 모든 행동은 누구에게 유익이 되고 영광이 되어야 하냐면 하나님께라는 것이죠. 이 삶을 실천하는 게 어려우니까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보고 읽고 듣고 나가는 거죠. 새벽마다 왜 여러분에게 단톡에 한 번 올리면 되는데 개개인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새벽마다 10명 세트로 이렇게 보내요. 왜냐하면 이름을 불러가면서 이름을 볼 때마다 그 가정의 기도 제목이 생각나니까 이름을 볼 때마다. 네요. 제 머리가 하도 이제 바이러스가 들고 이게 버그가 들어오고 하니까 10명씩 세트거든요. 그게 순서가 있어요. 순서. 근데 막 하는데 8명, 7명을 썼는데 3명, 2명이 생각이 안 나요. 이게 누구지? 이 세트에 누가 들어가셨지? 그러면 여기서 바이러스가 걸려요. 그러면 통과하면 되는데 통과를 못해요. 제가. 이렇게 보고 기억을 내네요. 그러다가 찾아서 10명씩 보내요. 여러분의 이름을 기억하고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의 아픔을 함께하고 여러분의 힘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이런 작은 선택에서 드러납니다. 요셉은 뿌리쳤어요. 뿌리치기가 쉬운 게 아니에요. 위기 앞에서 손을 내밀어 무엇을 잡고 있습니까? 우리의 상황에 맞는 유혹이 여러분에게 최근에 어떻게 오고 있습니까? 이 유혹을 내 힘으로는 떨쳐내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요셉은 코람데오의 신앙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뭐라고 표현해요? 자, 한번 보실까요? 9절입니다. 9절을 우리가 같이 읽어볼까요? 9절 시작.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지금 하나님이 보고 계신데 내가 어떻게 이 음란의 죄를 범하여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 있습니까? 딱 하고 뿌리쳤어요. 누구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길을 선택한 요셉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의 손 야드, 케야드, 하나님의 권능의 손, 부러지지 않고 단단하며 견고하며 탁월한 하나님의 야드, 권능의 손, 힘, 능력, 파워, 하나님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죄와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평상시 코람데오의 신앙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선포한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왜요? 보면 알잖아요. 요셉이 함께하는 걸 보디발이 보니까, 요셉이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이 그의 신이 함께하는 게 보여요. 결과로 드러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니까 범사에 그가 형통한데 그의 신이 함께하고 계시구나라는 걸 안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하나님이 나의 참 신이십니다 고백하고 살았으니까, 그가 고백한 대로 사니까 그 결과가 드러나는 거죠. 여러분, 어디 가서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은혜로 삽니다, 저는 오늘도 성령님과 동행합니다 라고 고백하면 사람들이 또 예수쟁이 재수없네, 그런 얘기 좀 하지 마, 그냥 요번에 우리 팀이 하는 거니까 그냥 눈 딱 감고 팀에 좀 맞춰, 그건 옳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주저. 왜 인생이 그래요? 나의 모든 것들이 여기서 끊어질 수도 있고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갈등은 될 수 있죠. 그러나 그 갈등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야드, 하나님의 권능의 손을 붙드는 방법밖에는 없다는 사실을 이미 여러분은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오고 계셔서 너무 감사하고 너무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권능의 손, 지푸라기에 불과한 세상의 유혹에 맞서서 믿음을 선포하고 믿음을 보여주고 믿음으로 행함으로, 강력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보여줄 수 있는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내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의 통로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또 영상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우리 가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을 보여야 합니다. 미지근한 믿음이 아닙니다. 어떤 때는 뜨거운 물을 먹어야 할 때도 있어요. 어떤 때는 찬물을 먹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계시록 3장 16절에서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번 눈을 뜨시고, 최대 위기의 순간이 왔으니까 눈을 뜨시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뜨뜻미지근한 게 아니고 확실하게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하라는 겁니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창세기 17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요, 코람데오의 믿음을 따르도록 요청하고 계십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온전하라 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의 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완전할 수는 없어요. 퍼펙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온유함으로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가라 라는 겁니다. 내 앞에서 코람데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지난주의 말씀 기억하시죠? 뭐였죠? 지난주의 말씀? 믿음이, 강력한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방향키에 우리의 인생을 맡기는 거죠.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방향에 맞추는 게 믿음입니다 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방향 가르치시는 곳으로, 하나님이 길을 붙들고 인도해 주시는 곳으로 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오늘의 제목은 뭡니까? 믿음은 순간순간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유혹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타협 없는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결단 있는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서도록 하고 계십니다. 제가 요즘 읽고 있는 책이 있어요. 이미지 한번 띄워주실까요? 책 이미지. 요즘 읽고 있는데 책이 단순해요. 복잡하지 않고 활자가 많지 않아요. 어떤 때는 활자 2줄, 3줄에 표현하기도 하고, 어떤 건 큰 글씨로 표현하기도 하고 그럽니다. 사람이 선물이다라는 책에 그저께 읽었던 책 내용이 이겁니다. 인생의 기적을 일으키는 가장 쉬운 말이 있다는 겁니다. 인생의 기적. 로또 복권 당첨이 아니고 인생의 기적. 하기야 로또도 기적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거보다 더 큰 기적이 있어요. 인생의 기적을 일으키는 가장 쉬운 말. 들어보세요. 감사합니다. 괜찮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사랑합니다. 죄송합니다는 내가 잘못한 것을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자존심 세울 필요 없다는 거예요. 잘못한 건 잘못하고 인정하고. 괜찮습니다는 누군가가 나에게
실수를 했거나 잘못했을 때 용서를 구하고 올 때 받아주라는 거죠. 감사합니다는 뭐 늘 감사하잖아요. 어제 코칭을 마치고 코칭하시는 분 받는 분들하고 제가 이 전사님에게도 우리 식사하러 같이 가시죠 했더니 그분들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제 사비로, 제 개인 카드로 긁어서 했어요. 갔어요. 음식을 먹는데 목사님 너무 맛있어요, 감사합니다. 저도 이거 맛있게 먹는 거예요. 근데 그날 아침에 제가 그랬어요. 오늘 식사를 사줄 건데 뭐 드시고 싶으세요? 여기 젊은 처자들의 우선권을 드리겠습니다 했더니 한 자매가 목사님 해장국 먹고 싶어요. 그래서 어떻게 내 마음속에 쏙 들어왔어. 나 아침부터 해장국이 먹고 싶었는데 하이파이브. 그리고 갔어요. 너무 맛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찬이 김치하고 깍두기가 너무 맛있어요. 금방 달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어나서 풀라겠더니 사장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그냥 얘기만 하세요. 갖다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제 입에서. 갖고 오는 순간 또 감사합니다. 사장님 너무 맛있어요. 고맙습니다. 한 3번, 4번인가 리필한 것 같아요. 요즘에 어떤 가게는요 리필할 때마다 돈을 받겠다고 해갖고 요즘 그게 또 이제 이슈가 되고 있거든요. 또 갖다 주세요. 감사합니다. 뭘 감사해요? 주인이 주는 거 마땅한데 고맙습니다. 그 집에서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한 20번 하고 온 것 같아요. 하나님께도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옆에 있는 분에게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옆에 분에게 실습을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괜찮습니다, 죄송합니다, 사랑합니다. 한번 옆에 분에게 웃으면서 한번 고백해 볼까요? 감사합니다, 괜찮습니다, 죄송합니다, 사랑합니다. 쑥스럽죠? 쑥스럽죠? 근데 쑥스러움을 이기는 게 신앙입니다. 책 내려주시고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말 잘하는 사람이 있다. 근데 저 책에서 말하기를 말 잘하는 사람은 내 단어를 시의적절하게 잘 쓰면 된다. 여러분 어떤 말을 시의적적으로 잘 써야 저 사람 참 말 잘하는 사람이네 라는 소리를 들을까요? 한번 개콘에서 맞추는 것처럼 맞춰보세요. 4개를 다 맞추면 제가 여러분에게 다 커피를 쏠게요. 사비로. 못 맞출 줄 알고 제가 하는 거겠죠. 커피를 꼭 안 쓰고 싶어서 그런 건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이 말을 참 잘한대요. 네, 아니요. 그 다음에 뭘까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뭔가를 말하고 누군가 얘기하면 예, 그렇게 하죠. 불의와 불법 앞에서는 아니요 라고 말할 수 있어야죠. 그리고 누군가가 작은 선물이나 어떤 따뜻한 배려의 말과 행동을 했을 때 감사합니다. 내가 뭔가 실수했을 때 죄송합니다, 어쩌죠? 이게 자존심의 문제가 아니고 인생에 있어서 이런 말을 잘 쓰는 사람들이 말을 잘하는 사람이래요. 부부간에도 여보! 이렇게 가면 듣는 사람이 뭐라고 해요? 왜? 근데 여보 그럼 뭐라고 해요? 왜? 자, 앞에 게 나아요? 뒤에 게 나아요? 여보로 가야겠죠. 안 되면. 그러니까 말을 잘하는 사람이 그거예요.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 귀한 말을 했어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범죄할 수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매일매일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어떤 선택을 하며 살아가야 할까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에게 적용을 해보고 말씀을 준비하고 선포하면서 과연 우리 성도님들이 일주일 동안 지난주에도 있잖아요. 믿음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맡기는 겁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인생의 방향을 맡기고 오셨죠? 그러니까 오늘은 또 한 주간 동안 뭐 하면 돼요? 순간의 선택을 어떻게 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뜻으로 일주일 동안 삶의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은 끊임없는 유혹에도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왜요? 왜 거절할 수 있었을까요? 그 감옥으로 내려가고 아니 형제들한테 팔려가고 감옥으로 가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항상 간직하고 있으니까 롤러코스터를 탈 때에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고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아픔 중에 있는 분이 얼마나 많으신지 몰라요? 오늘도 아파서 못 오시는 분이 있습니다. 회복이 안 돼서 못 오시는 분이 있습니다. 병원에 계시며 못 오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 아픔이 우리의 아픔이죠. 우리가 공동체니까 진정한 코이노니아의 아픔. 기쁘고 즐거울 때만 함께하는 게 코이노니아 교제가 아니고요. 그의 아픔이 내 아픔이 되고 그의 어려움이 내 어려움이 되고 함께하는 것이 코이노니아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을 했습니다. 코람데오의 신앙. 여러분, 형통이라는 말을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본문의 2절과 3절에 보면 형통했다, 형통했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형통이라는 건요, 고난이 없는, 고통이 없는, 아픔이 없는 게 형통이 아니에요. 고난의 순간에도, 자보세요. 기쁘고 즐거울 때에도, 고난의 순간에도, 터널을 통과할 때에도, 더 좋은 곳으로 올라가고 즐겁고 할 때에도 형통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형통의 기준입니다. 내가 잘 될 때는 하나님이 옆에 와 계신 것 같아. 내가 어려울 때는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시는 것 같다? 아니요, 하나님은 늘 계시는데 내 눈이 딴 거에, 내 마음이 딴 거에 쏠려서 하나님을 못 보는 것 뿐이에요. 형통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 그걸 우리는 임마누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세워가고 계시구나라는 고백을 할 수 있었죠. 그래서 그는 슬플 때에도, 즐거울 때에도, 아무라고 소망 없는 때에도, 기쁠 때에도 뭐라고 했냐면, 자, 우리 교회에서 늘 배우는 거, 힘들어도 후창을 잘해야 고수가 돼야 돼요. 힘들어도, 네 글자 시작. 힘들어도, 배고파도, 아파도, 어려워도, 내 마음대로 안 돼도 죽게 있네. 그게 코람데오의 신앙입니다. 죽게 있네. 세 글자로 줄이지 마시고 아유 죽겠네. 그러다가 과거에 어떻게 됐어요?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오이도 없고 부추도 없고 고기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네. 에이 죽겠네 했다가 광야에서 어떻게 됐다고요? 40세 이상으로 다 죽었네. 다 죽었어요. 진짜 죽었어요. 그래서 코람데오의 신앙은 죽게 있네의 고백이 필요합니다. 얼마나 아프세요? 오늘 대표기도 해주신 분 기도처럼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터에 계셔요. 내 아픔은 누가 알아주지도 못할 수도 있어요. 남한테 고백할 수 없는 그런 슬픔과 괴로움과 상처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인생의 롤러코스터를 탈 때 항상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요. 그러니까 나도 주님 앞에 죽게 있네 고백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한 주간 또 살아가시면서 거룩한 믿음의 선택을 하는 하나님의 아름답고 복된 우리 가족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드리고요. 예 하나님,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요셉처럼 죽게 있음을 고백하고 주님 앞에 주님의 방법과 뜻을 따라 선택하고 말하고 행하겠습니다라는 결단의 기도 하나님 앞에 함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섭니다.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오직 의인은 주님이 주신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 주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결단의 기도 함께 올려드립니다. 고백하십시오. 예, 하나님 아버지, 흔들리는 믿음, 세상의 유혹, 우리의 앞길을 방해하는 사단의 계략 앞에서 요셉처럼 유혹을 받고 힘들고 지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믿음의 신앙이 절대적으로 필요함을 깨닫습니다. 나의 힘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주님의 권능의 야대의 손을 붙잡고 시련과 고통 속에서 즐거울 때, 기쁠 때, 분이나고 화가 날 때에도 하나님 앞에서 소망을 갖고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절제할 수 있는 믿음의 신앙으로 살아갈 것을 결단합니다. 성령님, 한 주간 삶 속에서 믿음의 선택을 하며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결단한 대로 행동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품으시고 고난과 역경과 아픔 중에도 소망을 품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결단을 받으시고 이뤄가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의 결단을 믿음으로